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소설가가 쓴 공허한 십자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어린 아이를 죽인 살인범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살인범은 이내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로나 안위를 얻어야 되는데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공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범이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담담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뉘우침이 없는 반성 혹은 보상이 되지 않는 그 처벌은 심지어 그 처벌이 죽음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이 그에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되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부모는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제목이 공허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의 언도를 했지만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형수와는 정반대예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셨죠. 자기 전부를 그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거기서 모든 자신의 진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절절한, 간절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있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 없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어떤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죄 가운데서 힘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공허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실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잘못인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진실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요, 남자친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기념일에 선물을 깜빡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챙기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사실은 정말 사랑하고 있고 사실은 그 마음이 간절한데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없이 육체로만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이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에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 때 우리는 종종 공허해지고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계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서로 소원해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공허해지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어떤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만족할 수준으로서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경직되지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힘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일 현실에서만, 눈앞에서만, 보이는 곳에서만 의미를 찾는다면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조해지고 자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어요. 전쟁을 했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적이 생겼어요. 사방으로 적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잡한 심정이 된 거죠. 고향을 떠났고 머나먼 땅에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생겨난 거는 적뿐이에요. 실제로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겨나니까 공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바닥으로 무너지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곤란한 일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쉽게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다 아니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을 방치하시느냐, 실망하시고, 아브라함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실망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에요. 그를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빼앗기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은 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시리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징조를 보여주시거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세계 가운데서 실존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역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제 어두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두운 면을 확 깨우칠 만한 어떤 사건들을 벌려주실 때가 있으세요. 그것은 특별한 은혜고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귀한 경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는 말씀, 곧 진리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소돔왕과의 어떤 그 소돔을 구출하고 많은 적을 이기고 그렇지만 너에게 지금 어떤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럼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의심했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들을 기대했고 땅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올 때보다 더 나이가 들었고, 그때도 아들을 주신다는 게 사실은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더 나이가 들었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려면 지금쯤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시간을 끌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난 씨로 내가 상속자를 세울 것이 아니라 내게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상실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게 길러진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일깨우시는 방식이 뭐냐? 재차 말씀하심이었어요. 반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반복은 하나님이 택하신 의지의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죠. 마치 요셉이 꿈을 2번 꾼 것과 같아요.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여러 번 행위를 반복하신 일이 있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교훈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약간씩 차이가 나요. 복음서 저자들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재차 말씀하시면서 관점이 다른 어떤 그런 표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반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피력해 주시고 더욱 세밀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기도회를 반복하는 것, 주일을 반복하는 것, 이거 의미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그 징조 역시 결국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지, 그 징조가 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에게 양털을 물을 적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재차 말씀하심으로써, 반복하심으로써 그분의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더욱 세밀히,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했을 때,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었으니 내일 사줄게 할 때 우리 아이는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요. 인정합니다. 아빠가 내일 사주겠구나.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 증거가 없으면 카드 내놔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존하신, 거룩하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실 때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말씀뿐이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세워보아라. 지금 아들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 별을 보라고 하시더니 그 별을 세하려 봐라. 내가 저 헤아릴 수 없는 저 별들만큼 네 자손을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늘의 별은 늘상 보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 수많은 별들 같은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니 그것이 확신의 증표가 되고 기적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 그냥 일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새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누워 자고 깨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하신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상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탱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반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단순한 반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반복 의미가 없어요. 마음을 낮추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한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다면 반복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노출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만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공적 모임과 말씀 어떤 훈련과 연구와 이런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힘이 없고 교회 가운데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죠. 요즘 70일째 이사야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다른 것으로 확신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지만 여전히 땅 한 평 없었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눈에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게 되고 나눌 수 없었는데 나누게 되고 섬길 수 없었는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현실과 말씀의 그 간극,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그 비전과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간극을 실존하게 하는, 메우는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믿음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지식으로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활력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 어두운 내면에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공허한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차고 들어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니 어두운 우리의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되는 거죠.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사망은 생명이 됩니다. 빛이 있어야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작용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것 같이 마치 시체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기도 아니고 정의감도 아니고 높은 도덕적 가치관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세요. 의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이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쭉 많이 읽어보면요 의인이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상급이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든지 혹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믿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상황의 어떤 변화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믿음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그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믿음이다 되어 있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어떤 열매가 없어도 보여줄 만한 과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죠. 그냥 두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을 보면요 자주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죠. 믿음의 눈, 성령의 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 믿음을 원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공허한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